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최고 추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추워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겨울 잠바를 꺼내가지고 입었습니다. 아주 날씨 추운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이 시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또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왕위가 안정세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예전에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결국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보셋만 남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보셋 남아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단 한 지파 이 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또 암살에 의해서 죽고
그러던 가운데서 마치 사울의 가문에는 모두가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을 때에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의 자손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스보셋 할 때 보셋이 수치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수치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셋 이스는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뭐 수치의 아들 또 바알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자기 아들을 바알의 아들이다. 우상 숭배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죠. 또 수치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들을 무비보셋이라고 지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말은 무비는 이제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의 파괴자, 또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은 또 바알의 파괴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또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우상 숭배를 끊는 그런 모습으로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그 자손 중에 누가 있는가 찾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보통 왕조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아들에 의해서 왕이 계승되지 아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쿠데타라든지 다른 사람이 뜬금없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왕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아합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게 되어지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왕조가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사울의 이제 자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바라는 그 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지고 또 두 발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을 데려와서 이제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지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들도 또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은 은혜, 자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그러니까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를 갖다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헷세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없는 도저히 우리가 자격이 없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요즘에 주일 오전마다 이야기하는 죄 없다 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참 우리가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감격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진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면은요, 그냥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서 전혀 은혜가 없다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베풀어주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잘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왕족을 찾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혁명이 나거든요. 역모가 나거든요. 그래서 왕족들은 삼족을 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없이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났던 잘못났던 간에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왕족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왕족은 죽어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지금 혹시 내가 다윗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구 집에 있냐면은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 마길이라는 사람과 여기 시바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비교를 많이 해요. 시바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회주의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보일까? 나중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이 역모를 하니까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시바가 나와가지고 여기 무비보셋을 막 험담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도 그러면은 사울에게 줬던 그 밭을 지금 이제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밭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밭을 네가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오해인 줄 알아요. 무비보셋이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다음부터 발 매무새도 잘하지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빨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것을 알고 나서 그러면 시바하고 반반씩 나누라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오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조용하게 어쨌든 그 자기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신은 숨어 지내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찾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기억하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물론
누구야 그 요나단하고의 약속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 9장 7절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았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 여러분,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자기의 아버지, 자기는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운 것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이 지금 걱정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위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이미 왕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더 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 변호도 해주고 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는 또 피하게 해주고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했다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아끼는 사랑이지. 아니, 우리가 그러면은 부모하고 자녀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지 뭐라 합니까? 그죠? 그것을 이상한 사랑으로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1장에 보면은 애가를 지어가지고 부르잖아요. 내 형 요나단아 이러면서 요나단이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참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이유,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 혼자 잘나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도 지금껏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의 은혜가 있죠. 낳아주시기도 하고 또 지금껏 길러주시기도 한 그런 은혜도 있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산 성서침례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교회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학생 때는 이제 거의 학교 마치면 바로 교회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손충현 목사님을 참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동하는 거 하며 또 어쨌든 많이 닮았다 이야기해요. 전에 제가 신학교 가니까 아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손충현 목사님 아들이냐고. 아들 맞지, 영적의 아들. 네, 하여튼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성품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 성품을 많이 닮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손충현 선교사님을 많이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약
10세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한 30년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곳에서 참 은혜를 받았죠.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울산교회 와가지고 또 울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김영기 목사님한테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부는 주일 오전에 했었고, 청년부는 토요일 날 했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제가 또 했었고, 일주일에 3번 설교했으니까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때 설교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해요.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가끔 왔을 때에 우리 여성교회 우리 자매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울산교회 오면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가지고 꼭 친정에 오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울산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반겨주시고, 또 다시 오게 된 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김영기 목사님 뭐 은혜도 있죠. 그 감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반송교회도 그렇고요. 하여튼 지나고 보면은 이거 그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때까지 제가 특별히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그랬습니다. 거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랬는데,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야,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또 나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니까. 그 새 가운데 그러니까 칠면조가 있고요. 또 반대되는 새가 이제 펠리칸이 있는데, 칠면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같이 이렇게 이제 칠면조장? 닭들은 닭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에 있을 때에 칠면조 하나가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칠면조가 그러면은요, 다른 칠면조 다 가가지고 다 같이 쪼은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오늘날 왕따의 전형적인 동물이 칠면조랍니다. 그냥 막 쪼은대요. 그런 게 있고, 펠리칸은 어떠냐면은, 펠리칸은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평화의 상징하면 비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상이나 비둘기 그림이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펠리칸 그림을 상당히 많이 쓴답니다. 왜냐하면 펠리칸이 사랑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워가지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자식들이 죽을 것 같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의 심장을 부리로 쪼은대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은 그 피를 자기의 자식들 먹인대요. 다 먹이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게 펠리칸이랍니다. 펠리카나? 그거예요. 이렇게 생긴, 주둥이가 이렇게 생긴 거. 그게 그렇게 사랑이 많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죠? 또 그것도 있어요.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바닷개. 바닷개는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할 때 뚜껑을 안 열어놔도 된답니다. 안 닫아도 된답니다. 왜 안 닫는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탈출하려고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다 끌어당긴대요. 못 올라가게. 그래서 아무도 못 도망간대요. 다 잡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그런 상태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은혜를 갚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갚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은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한 식탁에서 앉는 것이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보기 안 좋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뭐 흔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죄가 있으면은 장애를 입는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소경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할 정도로 내가 아프고 내가 장애를 입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는 것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하고 그리고 사울의 밭을 다 주고 그런 이제 무비보셋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결국은 이제 무비보셋도 그 은혜를 다 화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것은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잘해요. 감사하다 말은 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 참 잘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의 품으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모습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무비보셋을 식탁까지 같이 오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보면은 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이 장애인처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하면서 인도 대상자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장애예요. 스스로 교회에 올 수도 없고 교회에 두 발을 가지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데리고 와야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아내를 데려다 주기만 하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화장실 한번 갔다가 나중에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명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 잘 못 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놔야 그래야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비보셋에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그것을 식탁에까지 끌어들이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믿어가지고 기쁘죠? 아니 주님 믿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좋아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좋은데, 저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집에 가는데 구름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도 구름 걷게 해줘야지. 나만 구름 걷고 나만 꽃길 걷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창립 50주년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들이 다 이번에 와가지고 내가 믿은 그 주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좋은 것처럼,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꿈이 있고 뭔가 막 사업 이제 아이템이 막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인 한 사람한테 이름이 있는데 저도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름 이야기해도 여러분도 기억 못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2,000불이 필요한데 2,000불 좀 빌려주십시오. 2,000불 하면 지금이야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냥 달러당 1,000원 치면은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경제 공황 있기 전이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2,000만 원 빌려달라는데 보니까 이 젊은이가 신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바보라고 놀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뭐 믿고 빌려주냐? 젊은 친구들과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유 그래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꾸미는 것처럼 보여지고 진실한 것처럼 보여져서 내가 빌려주고 싶다.
그래 빌려줬어요. 2,000불을. 근데 진짜 빌려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2,000불을 갚으러 갖고 왔어요. 돈을. 그래서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2,000불 이거 잘 썼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공황 왔을 때에 이분이 사업이 파산이 돼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이 젊은 친구가 이제 사업이 성공했어요. 이 친구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얼마가 빚을 졌냐면은 75,000불. 아까 2,000불 빌려줬어요. 75,000불을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회장님이. 75,000불 해봤자 2,000불이면 200만원. 75,000불이면 7,500만원. 오늘날 돈으로 치더라도.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요. 회장님, 제가 75,000불 갚아드리겠습니다.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랬어요. 아니, 자네 나한테 전에 빚진 거 갚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 그래요. 그거는 저번에 제가 빚진 것은, 빚진 돈은 다 갚았고, 내가 회장님한테 빚진 은혜는 평생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감동을 받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이미 갚았고 나는 회장님한테 평생 빚졌기 때문에 평생 갚아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저 내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고 날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올바른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